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놈 신기하게 지 애비 어릴 때 놀던 거하고 똑같이 어쩜 이렇게 똑같냐, 애비 모습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는 이 말씀이 피부로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되고 또 저희 손녀딸이 이제 노는 걸 보니까 어쩜 그렇게 저희 딸하고 어릴 때 놀던 그 모습 그대로 표정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이 회상이 되기도 하고 또 와, 정말 너무 행복하구나, 잊었던 모습을 우리 손녀를 통하여 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속에 긴장감이 되었던 부분은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습까지 쫓아서 따라하는데, 그러면 좋은 모습도 따라서 할 것이고 반대로 부모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행동, 말도 다 따라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전수할 것인지, 아니면 죄의 모습 그대로 어린 자녀에게 전수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몫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긴장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은 왜 매일같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나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반복된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되나? 그리고 왜 똑같은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내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범죄한 죄는요 3, 4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죄의 대물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파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듯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셨는데 그곳은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빼게, 이것만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그러시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됨으로 인정을 하느냐, 너희가 나를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사탄은 유혹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기 위하여서 유혹을 했고요, 그들은 결국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통하여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되겠습니까?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한 그 죄의 파장이 가장
근본적인 대물림의 죄의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운명을 이처럼 바꿨어요. 바로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우리 주변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파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요, 어마어마한 큰 파장으로,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그 능력으로 깊고 넓고 오랫도록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항상 마음과 머리에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로부터 시작된 거짓과 속임의 죄는 대를 이어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보고 나니까 이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쁜데 애굽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라를 뺏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지? 벌써부터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그는 끝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창세기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그는 또 이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랄 지역에 가서도 또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죄가 들어와서 반복된 죄를 거듭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보존하고 싶어서 그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반복된 죄를 거듭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 또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속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아들 이삭도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그랄 지역에 내려갔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우리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또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도 똑같이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비멜렉이 이 창가를 통하여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진실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죄의 모습, 이 죄의 패턴, 죄의 이유, 방법, 너무나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대물림.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전수되는 그 죄의 대물림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의 죄의 패턴은요,
신기하게도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어머니의 죄 패턴은요, 딸들에게 또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정과 가문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은 죄의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요,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덮고 싶은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자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웠던 그 부하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최전방에서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더 큰 죄를 만들어요. 이 죄는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파장은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가문의 심판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는데요, 예고처럼 그대로 이제 가문에 나타나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서요.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의 패턴으로 이복 여동생을 추행을 해요. 그러자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걸 알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끝내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이복 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다윗의 음욕을 품었던 그 죄의 패턴이 암논에게 똑같이 같고, 그리고 이 다윗이 아버지면 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단호하게 야단을 치고 거기서 아버지가 어떤 처벌을 통하여서 징계함으로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본인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이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어떤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관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방임죄, 이걸 통해서 분하게 되고 끝내는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결과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요,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죄를 저지르면 자녀의 죄 야단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물림 끊지 못해요. 이게 바로 죄의 흐름이고, 이게 가정을 파멸시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다윗 가정을 보셨지만, 이 다윗은요, 이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이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처참하게도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권까지 찬탈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제 또 품어요, 야망을.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
갑자기 쳐들어오고 이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초는요, 바로 다윗 한 사람, 다윗에서부터, 바로 그의 죄성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의 파장이 자녀들에게, 이 가문과 나라에게 큰 혼란을 주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죄는 자녀들에게 이 영향을 주고 대물림 되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대물림 되는 죄, 우리에게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주시고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가문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대대로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정욕과 육체에 유혹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어떤 죄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허하게 비워두며 그곳에는요, 사탄이 세상의 것들을, 죄악을 갖다 자꾸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명문 가문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과 영혼을 비워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두시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주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내 자녀들 대대손손 아버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때 나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아버지 주여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에 자손 천대까지 나로 인하여 은혜가 흐르는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실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주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